여러분 중에 98년생들이 있죠? 네. 혹시 98년생 손 들어 볼까요? 예. 많이는 없네요. 98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8년도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입니다. 그때 98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멕시코와의 첫 경기를 보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이 차범근 아주 조상님이죠. 축구계의 조상님인데 이 차범근 감독 체제로 그 당시 월드컵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가 막 들떴을 그때 첫 경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선취골을 넣은 것이죠. 이 왼발의 하석주가 프리골을 아주 멋지게 골대로 넣게 됐는데요. 정말 학교가 울릴 정도로 모두가 열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걸 지켜보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정말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며 기대를 했는데 멋지게 선취골을 넣었던 하석주 선수가 단 2분 만에 아주 위험한 백태클을 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합니다. 모두가 환호했던 영웅이 단 2분 만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막 아쉬워하며 엄청나게 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적 열세 속에 한국은 경기에 3대1로 져버렸고 그 다음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도 5대0으로 참패를 하며 차범근 감독도 경질까지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흥분이 되는 경기였겠습니까? 그 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최악의 태클을 한 것이죠. 이 하석주 선수가 그때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으로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사자가 아니라 거인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라 부산 갈매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통당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타선도 투수도 좋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던 구단인데 이렇다 할 결과를 못 내는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크게 대승을 한 다음 날부터 여러 차례 연패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얼마나 회식을 거창하게 했는지 금방 다음 날 경기에서 표시가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멋지게 이겼다가 그 기분에 흥청망청 놀다가 또 내리 여러 번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아주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야구를 했었거든요. 막 타선이 터질 때는 점수를 엄청 내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지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고 난 다음 날 술집에서 인사불성이 된 그 선수들을 봤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철저한 프로 선수의 관리나 노력이 있겠지만 이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은 또 어제 술 먹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추억 속의 옛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이언츠가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승리의 경험, 이 짜릿한 성공의 경험, 승승장구하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누리다 보면 우리는 왜 꼭 넘어지고 마는 걸까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거, 실패한 거, 부족하고 모자란 거 절대 걱정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배부르고 성공하고 부족한 게 없이 풍족하여서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걸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GDP가 치솟고 걱정할 것 없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 되면 그걸 걱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항상 가난과 실패, 또 고난의 때를 힘들어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인간의 어려움을 또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또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승리와 성공에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진짜 걱정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필요 없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청년들과 양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 나보다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그가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느껴질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 때문에 역으로 전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조건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어떤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 이 세상적인 부요와 만족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먼저는 어떤 일에 대단한 성공과 승리를 맛보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어깨가 치솟는 거죠. 사실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한데 이 성공과 승리의 후광 효과에 빛을 발하여 내가 더 좋은 나로 변하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예전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하였기 때문인데 성공하자마자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공하기 전에 나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 뭔가 발전되어서 달라진 나라고 여기기에 초심 때 행하던 일들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엇을 삼가 조심하라고 합니까? 모세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즉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의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또 가져오려면 어제처럼 혹은 더 많이 연습해야 하고 배틀을 휘둘러야 하는 것이죠. 승리의 기운이 있다면서 회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멈추게 될까요?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업그레이드 된 나라고 생각하여서 예전에 하던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련회 가서 크게 은혜를 누린 이후에 시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도 돌아온 이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무언가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오류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점을 찍는 성공의 때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나만 최고라고 여기는 것,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상태가 곧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모세가 걱정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한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만난 뱀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까? 이 뱀이 말을 잘하고 매력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뱀이 바로 인간 속에 있었던 그 교만의 죄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높은 것처럼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고백을 매 순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과 고백을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가 위기에 도달했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이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더 위험한 생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각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신기하게도 즉시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아, 이거 내가 한 거잖아. 이거 내가 고생하고 애써서 이룬 건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 교회를 월세 반지하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눈물과 땀으로 목회를 몇십 년을 하다가 이 초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목사님은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런데 일정 부분 그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신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당하고 시원하게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에게 간섭을 하거나 아예 자기 자식을 후임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자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로 넘어가 보자면 그들이 차지한 땅과 성읍,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그들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짓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를 읽어갈 텐데요. 그 전쟁들이 다 참 특이합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이 함락될 때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은 도대체 누가 넘어뜨린 것입니까? 또 다른 전쟁에서도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휘둘러봤자 얼마나 휘둘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를 그들이 맛본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면서 전쟁의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헤매던 그 작은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장악하며 살아가던 견고한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14절부터 16절까지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 두 가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사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별칭이 처음 나왔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은 날이 새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있는 그 고된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최고가 되시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선택사항일까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쉴 수 없습니다. 삶의 궁핍과 혼란,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공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마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예배라는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을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이 자신을 헌신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헌신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